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0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유명한 작품 누가 내 지지를 옮겼을까? 라고 하는 것 혹은 선물 등과 같은 아주 명작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펜서 존스의 최근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책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초적인 행복할 수 있는 기초적인 태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소유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심각한 깊은 뜻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자기 사랑이라는 것,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의 근본임을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는 깊이 이 문제를 연구하고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첫째, 삶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로부터 출애굽해야 됩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생각을 하면 절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런 거로 교훈이 될 수는 있지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는 본래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앞에 어떻게 되느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만
내적으로 보면은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합니까? 부자라고 행복합니까? 권세 얻었다고 행복한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건 알고 있습니다. 외적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비교하면서부터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셀프 옵서베이션,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깊이 성찰하는 그런 성찰적 능력과 지혜와 기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최상자라고 번역했는데요. 베스트 셀프, 베스트 셀프, 최고의 자기.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한 10년 동안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친 일이 있었습니다. 윤리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가치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윤리를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있었는데 여러 해 동안 가르치면서 제가 얻은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중심은 딱 한 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직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이 한 요절이 제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친 기독교 윤리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형제를 볼 때 그가 어떤 사람이냐, 과거가 어떠냐, 장래가 어떠냐 판단할 게 아니에요. 딱 하나, 그리스도께서 저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이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나, 거기서 자기를 평가해야 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경제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거룩하고 엄청난 은총에 의해서 자기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윤리의 핵심입니다. 독일의 순교 신학자인 본헤퍼 39살에 순교했습니다만 그가 쓴 글 가운데 내가 늘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시달린다. 무슨 일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연구할 때 뭐다. 내가 누구냐? 내 존재가 뭐냐?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존재냐?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이처럼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벌써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그 사랑 안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내가 있음을 알면 내가 나를 놓고 뭐 어쩌니 평가할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재의 가치, 그것은 쓸모가 아닙니다. 효과도 아닙니다. 결과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름지기 한 30세에 전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사도로서, 사도로서 한평생을 봉사했고 수고했고 마지막에 그는 순교까지 합니다. 그의 존재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어디에 있느냐?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탁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방인의 사도를 만들었다고. 시적으로 보세요. 시간적으로도 보세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기 전에, 내가 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아니옵시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그런 거로 내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대로 그 은혜에 응답하고 살 뿐이에요. 간증 삼아 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세미나를 할 때 목회를 이렇게 해야 한다, 목사는 이래야 한다 하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가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속에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주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본인들도 많이 고민해보고 하는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한평생 목사로 살면서 목사 된 것을 후회해 본 일이 없습니까? 내가 목사하지 말걸 혹 그런 생각 해본 일이 없냐고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 번 질문 받았습니다. 이것은 질문하는 자신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심각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전 대답합니다. 없다고. 왜 없는지 그걸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각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30살에 단산을 했다가 41살에 너를 낳았다.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서 너를 낳았다. 10년 동안 내가 하루에 2번씩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너를 낳았느니라. 그런 거로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고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같은데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제 친척 되는 분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주 자비로우신 분인데 어떤 아들인지 내가 머리 위로 지나가느냐고 호통을 치는 걸 내가 보았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랐기에 저는 목사 외에 다른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이에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여기에 무슨 다른 비판이나 반성이나 평가가 있을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아를 택한 것이요, 내 존재의식의 근본이 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자세히 보면 아니라 여러 본문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딱 3마디입니다. calling, giving, sending. calling, 부르셨어요. 부를 때 자격을 보고 부른 게 아니에요. 세리 같은 사람, 마태 세리는 지금 세관에 앉아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대받는 세리예요.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럼 따릅니다. 여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불렀다는 그 자체가 자격일 뿐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선택 자체가 이 선택적 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니시에이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giving, 불렀으니까 이제는 일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도 주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주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도 주고, giving, calling, giving 다 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sending, 보냈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유대 사람에게 가라. 이리로 가라. 너는 여리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슨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의심,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사명에 충실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엠플로이했다. 고용했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포로 삼았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에게 내가 응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비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깊고 오묘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칼 바르트는 그의 신학에서 말합니다.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선포된 말씀, 두 번째가 기록된 말씀, 세 번째가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생애를 비롯한 역사적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역사적 사건, 이 자체가 계시된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이거 성경 말씀이요.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 이건 설교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기서는 설교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이 전하고 받는 그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는, 아마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그저 조용히 들었는데 크게 은혜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완전히 졸다가 공치는 날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 성령이 역사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라. 전 늘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놀랐을까? 안전뱅이가 놀랐을까? 나는 베드로가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예루살렘 온 천지가 다 놀란 거예요, 이거는요. 이 사건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이 안전뱅이 사이에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력이 역사한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딱 한마디 말이 들어집니다. 일어나라.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이게 바로 카리스마적 관계거든요. 이 은총적 관계라고요. 이것이 설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생각하며 전하고,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사건화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목사로서 상당히 소중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순종하고, 여기서
바울의 참된 행복을 찾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노라. 그럼 난 누굽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바울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구로, 말씀의 능력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거룩한 역사가 오늘 와서 현실적으로 현지 속에서 생명화하는 순간에 내가 도구로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되었단 말이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된다. 놀라운 감격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예수를 맞이할 베드로를 맞이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조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군복을 입은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초라한 사람이 여기 들어섰습니다. 그가 베드로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경건, 이 신비로운 이 예배,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에서 Introduction to Christianity라는 기독교에서 강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 강해, 신학 서론이라고 그러죠. 신학 서론 강해를 몇 학기 했는데 거기에 참고서로 쓰는 책 가운데 오토의 책이 있습니다. 오토의 그 책 가운데서 그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해 가는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늘 기억합니다. 오토의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장차 성경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요? 이 신약 성경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맨 처음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차례차례 기록이 됩니다.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장차 이것이 성경이 되어서 교회에서 읽어질 것이라 라고 생각했을까? 못했죠. 그러면 그 개인 이름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사로운 이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무난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미처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전해질 것이라고 거기까지 생각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행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느니라. 감격하다. 나는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니라. 감사합니다. 바울의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지고 말씀의 도구로 쓰여지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현실화하고 생명화하고 사건화하는 일에 그가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카리스마적 관계죠.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나의 당한 일이 뭡니까? 내 현실입니다. 감옥에 가서 매 맞고 고생하고 뭐 이렇게 하고 바다에 물에 빠지고 막 핍박을 받고 막 나의 당한 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억울한 고난을 당했는데 나의 당한 모든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알기를 바라노라. 이 편지를 쓰는 시간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더 크게 전해지고 더 위대하게 역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어요. 이게 카리스마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때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합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까지도 심지어는 나이가 당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까지도 합동하여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복음의 진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있어져야 할 사건들입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내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그 속에 내 삶의 가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거룩한 축복과 행복을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하든 크든 작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크고 위대한 역사를 생각하고 그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늘 감사하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깊이 감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현실 속에서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축복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자기 이해, 최상의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